네, 우리 사랑하는 보문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8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통받던 인생들이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아픈 상처는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 주시어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와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럽고 또 죄가 많이 있었으면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주시고 다시 한번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받은 저희들의 인생들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항상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절제하지 못하고 끝없는 탐욕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잘못 살아온 인류에게 이제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죽음과 아픔의 공포가 온 세상에 파고들며 우리의 영혼과 일상을 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강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말씀을 거스리고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어 마침내 자유와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어 진심으로 기도하여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버몬트 한인교회를 세워주셨고 부흥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들의 건강까지도 지켜 보호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무서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인 서로서로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소통함으로 위로를 갖게 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8월에는 모든 걱정이 물러나고 재앙이 물러나고 코로나도 물러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빨리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걱정하시는 여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성원을 드립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솔선수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현석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삶에 큰 은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상 앞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모든 물질들,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말미암아서 매 주일마다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모았다가 또 한 번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수표로 매주일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 마음 전혀 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색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쁨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감사하는 자,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욱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아마 토요일날 다 받으신 줄로 압니다. 제가 몇몇 분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토요일날 지난주부터 아마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주보를 놓고 순서를 보면서 예배 드리시고요. 또 이 시간 교회 소식 주보를 보면서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한 달째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성으로 예배 드려 주시고요.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 수표로 드리시는 분들 우리 YTX 권사님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표 반송용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현금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자꾸 한 달 동안 쌓아놓기가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받으러 가겠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큼 제가 받아서 바로 제 정부로 전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자꾸 모이게 되면요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헌금을 거들어 다니는 게 참 모양새가 안 좋은데 정말 순수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YTX 권사님 댁으로 직접 이렇게 헌금을 전달하셔도 괜찮습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여러모로 불편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하루 날을 잡아서 이렇게 신방도 할 겸 또 이렇게 여러분들 헌금을 제가 전달하는 전달자로만 제가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 영상 예배에 참여를 부탁합니다. 성경 봉독, 그 다음에 특송, 특히 특송이 이렇게 좀 없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오늘 우리 오영종 사님께서 성경 봉독과 특송을 하시는데 교회에 오셔서 해 주십니다. 집에서 이게 좀 불편하시다. 목사님 저는 핸드폰도 좀 잘 못하고 촬영도 좀 불편하고 보내는 것도 불편하니까 교회에서 하시겠다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촬영하는 시간에 맞춰서 미리 오셔서 이렇게 촬영을 제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에 불편하신 분들이라도 마음만 있으시면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특송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 오시면요 또 저희 집사람이 반주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특송과 성경 봉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편지 안에 주보와 함께 3월달, 4월달 재정 보고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역시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의문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재정부장님이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5월과 6월달 재정보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요, 우리 현주 권사님께서 8월 20일 날 목요일 날이죠. 무릎 수술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림 집사님은 미국 돌아오셨습니다. 아마 이제 돌아오신 지 2주가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 기본적으로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정림 집사님께서 타주에 따님 댁에 출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있다가 또 우리 에드 성도님도 출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출타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오영주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학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오영주 원사님과 저희 집사람이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의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줘
싸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 날씨 때문이라도 그렇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도 그렇고 당분간 아마 정말 밖에 출입하는 거 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에어컨 바람 또 적당히 잘 쐬셔가지고 너무 덥게 하지 마시고 또 갑자기 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게 이 여름을 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한 주가 참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저에게는 정말 화살처럼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귀한 날들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참 보람 있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요. 늘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오늘과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 전했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했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이 두 절 속에 나오는 네 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 피하라. 뭘 피하라고 했습니까? 그 앞절에 나오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결국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또 우리를 근심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동사를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동사는 지난주에 좀 하다 말았는데 6가지를 따르라. 6가지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6가지가 뭐였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6가지를 잘 따르라. 이 6가지 중에 지난 주일날 어디까지인지 기억나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까지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차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는 동사입니다. 싸우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동사는 영생을 취하라.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동사. 이 동사가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두 번째, 따르라. 6가지를 따르라. 그 가운데서 이 사랑, 인내, 온유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 그 다음에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걸 자세히 보면요, 제가 자세히 묵상을 하면서 느꼈는데 한 가지 그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이거 주석책에도 잘 안 나오는 비밀인데, 여러분 우리 10계명을 보면요,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 가운데 이 계명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든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든지, 이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 관계 속에서의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의 계명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요, 이 6가지 따르라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해당하는 덕목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뭐 사회 정화를 위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경건의 생활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의 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믿음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인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더라고요. 물론 뭐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문맥상으로 좀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세 개,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 덕목을 가질 수 있는가, 따를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동사 가운데 네 번째 덕목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이거 뭐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면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메시지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그 기초가 되는 그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게 참 사랑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멋있게 보이려고? 아니면 뭔가 특별하게 보이려고? 아니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힘에 내어드렸습니다. 인류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풍성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이 좀 어떻습니까?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았어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보다는 잠재적인 바이러스 감염자로 우리는 인식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조금 좀 심하게 말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옛날에 코로나 바이러스 없을 때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만나면 악수하고 허그하고 등을 쓰다듬어 주고, 또 어르신들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의 터치들이 이루어졌어요. 접촉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교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접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접촉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악수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허그도 요즘은 거의 안 하고, 등 쓰다듬는 거, 하여간 터치가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안 그래도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그나마도 지금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이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이 빠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이 땅에서 실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따라야 하는 6번째 가운데 5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서두르면 실수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땅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었을 텐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을 텐데, 조금만 더 앞뒤 전후 사정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뭔 일을 하더라도 했으면 됐을 텐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분을 내고 쉽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다가 친구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다가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성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느긋해야 됩니다. 느긋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항상 그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급하게 빨리 뭔가를 자꾸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사실 안 좋습니다. 사실 안 좋아요. 여러분,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 있잖아요. 설거지를 할 때 손이 빠른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봤어요. 손이 빠른 사람이 설거지를 저보다 빨리 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근데 저는 조금 천천히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나서 상태를 딱 봅니다. 상태를 딱 보면 아무래도 설거지를 빨리 하면요, 좀 깨끗함이 덜 할 수가 있어요. 깨끗함이 덜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하면요, 구석구석 닦는 거예요. 천천히 하면 구석구석 닦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도 있잖아요. 자동차가 사고가 날 때 많은 경우 과속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과속. 이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면 어떤 브레이크를 한다든지 어떤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속도가 빠르면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없죠. 그리고 교통사고로 큰 사고, 죽는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들은 보면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이 빠른 과속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느긋하고 천천히, 여러분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운전도 천천히 하세요. 운전 빨리 하면 큰일 납니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5분, 10분 일찍 가려 하다가 몇 년 먼저 간다고. 예.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인내하는 것, 조급하지 않고 느긋하게. 더군다나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자꾸 조급해지려는 마음이 실제로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를 하시고 느긋하게 기다리시고 전후 사정을 잘 따지시고 그리고 일들을 해도 그래야만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따라야 하는 6가지 가운데 6번째는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예수님의 인품을 보면요, 금방 우리는 이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인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부드럽습니다.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따뜻하시고 부드럽고 온유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고 기독교인이 드센 사람들, 아주 깐깐한 사람들, 심지어는 기독교인은 지독한 사람들, 이런 인상들을 많이 남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고 넉넉하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이미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분은 교회 다닌다는 분이 얼마나 깐깐한지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깐깐하지 마시고 온유하십시오. 꼼꼼하더라도 부드러운 방법이 있어요. 철저하더라도 부드러운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드센 사람처럼 하지 마세요. 너무 드센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매너 있고 부드럽고 온유한 성도,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6가지를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6가지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 소중하고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가지를 잘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4가지 큰 동사, 피하라, 따르라까지 우리가 했고요. 3번째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말싸움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나라 간에 전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 우리들의 인생살이를 전쟁으로, 싸움으로 많이 비유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말년이거든요.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100%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영적인 전쟁하고요, 나태해지고 싶은 마음, 또 세상 쾌락에 빠지고 싶은 마음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싸웁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싶은 욕망들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전쟁터예요. 이게 목사가 되면 이제 내가 완전히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내 마음에 평강이 깃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완전히 승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디선가 제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선가 스멀스멀 욕망들이 오르고 욕심들이 오르고 죄가 생각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싶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오르는 거예요. 그걸 꾹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망치 같은 걸 두드려서 누릅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또 싸워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그런 어떤 욕망들, 욕심들, 죄, 악한 생각들이 솟아오르는데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놔둬요.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그런 죄들이 들끓어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드러나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피해서는 안 돼요. 이 싸움을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은 딴 사람이 아니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두 자아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펼쳐야 돼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지면 또 안 돼요. 그 싸움에서 지면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참 좋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표현을 참 제가 좋아하고요. 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탄은, 죄는 끝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나이 60이 넘어 70이 돼도요, 이성적으로 유혹하고요, 음행이 유혹하고요, 명예가 유혹하고 물질이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넘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많이 봅니까? 유명인들 가운데 한평생 잘 살았다가 그 한 번의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 유명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 싸움을 회피하면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 싸움에서 지게 되면 결국은 인생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권투 선수가 싸움을 합니다. 복싱 경기를 해서 이기면 뭐가 주어집니까?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옛날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면류관 주어졌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뭐가 주어집니까? 네 번째 동사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라고 하는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면류관. 여러분, 우리가 영생 또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영생이나 구원을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은 하지만 많은 경우 영생을 취하라. 마치 내가 뭔가를 내가 가지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또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는 구원이기도 하지만 또 구원을 내가 가지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의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도대체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값없이 얻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쟁취하는 겁니까?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맞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어지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거죠. 자, 영생의 면류관,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지면 사탄의 노예가 되는데 어떻게 영생을 줍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영생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피하시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득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야 할 6가지 잘 따르게 해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람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함으로 영생을 취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범은 하나님께 성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